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이야기죠. 싸움의 상대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사막의 약탈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하이에나, 짐승들을 해치는 그런 아주 싸나운 짐승이 있잖아요. 아말렉은 이 광야에 살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물건들을 빼앗고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그 약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가까워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 관계죠. 야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삭과 에서. 이삭의 후손들은 훗날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후손은 아말렉 족속이 되어요. 그래서 서로 형제 관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해를 하고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 앞에 바로의 그 군대가 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싸울 처지도 안 되고 그냥 도망자 신세였죠. 그런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싸워 본 적도 없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싸움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어요. 늘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 보니까 아주 날쌔고 아주 잔인하고 그런 그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이 전쟁은 싸우면 백전백패,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이겨도 큰 피해를 입지만은 지게 되면은 더 많은 피해를 입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죠. 여기서 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간신히 나와서 이제 좀 괜찮다 싶었는데 아말렉에게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이 광야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위기 중에 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요, 모세가 보여주는 그 행동, 모습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굉장히 느긋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택하여 가라. 좀 이해가 안 가죠? 강한 군대와 지금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은, 남자는 총 동원해서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전쟁에 승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도자 모세는 온 남자를 다 동원해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을 택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뭐 싸움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나가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골라서 몇 사람만 나가서 싸워도 오늘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런 전략은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내가 강할 때입니까? 약할 때입니까? 내가 강할 때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는요, 있는 힘을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동원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굉장히 여유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나갈 필요 없다. 소수의 사람들만 나가서 싸우면 된다. 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모세는 어디에 간다 그래요?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싸움은 뭘로 하는 거예요? 무기로 하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무슨 전쟁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싸움은 산 꼭대기에 가면 안 돼요. 모세가 전쟁의 치열한 현장의 맨 앞에 서서 모세가 앞장서야죠. 산 꼭대기가 아니라 치열한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는 이 말은요, 백성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어려운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시키고 자신 혼자만 살겠다고 혹시 산꼭대기로 도망가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볼 때,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한가롭게 보여요. 굉장히 한가롭게.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좀 이 말을 바꿔보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 위기가 왔어요. 아니면은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잠시 그 가정에 부모 된 사람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기다려.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좀 갔다 올 테니까 잠시 좀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참 한가하다. 지금 기도할 때냐?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지금 다녀야지. 어떻게 한가하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행동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느긋하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이르면서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걸 직접 보았죠.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신 걸 보았잖아.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 물속에다가 수장시키는 걸 직접 보았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주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이런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기적, 구원, 이런 체험들, 이런 기억들이 모세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이 문제를 대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여유를 가졌던 가장 큰 거예요. 이런 체험이었었으면은 모세는 이 시간에 도망갑니다. 같이 죽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당하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그러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모세가 믿는 구석은 뭘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오늘 지난날에 그가 가졌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체험을 이 시간에 위기 때 삶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흔히 말로 쫄지 않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고 성공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모세도 두 가지 기억이 다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전반기는 실패의 기억, 아픈 기억이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어떤 기억입니까?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건 얼마나 컸겠어요. 핏덩이를 나일강에 버린 그 기억이 자라면서 얼마나 컸겠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또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기억,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젊은 날 한참 왕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이 어떤 시간이야? 요즘 같으면요, 백수예요, 백수. 아무런 희망도 없이 40년 동안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런 실패의 기억만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실패의 기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첫마디가 나는 못합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광야를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생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기억이 바뀝니다. 실패의 기억이 승리의 기억으로 바뀌고요. 부정적인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뀌어요. 아픈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느긋해지고 여유까지 생기고 흔들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기억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믿음을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믿음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실패했던 기억에서 이제는 승리의 기억으로 바뀌어지고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서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뀌어지고, 아픈 기억에서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오늘 여러분 아직도 내가 지난날에 안 좋았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과거에 사로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은 성경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귀신 좀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쫓아내줬으면 좋겠는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보니까 내가 믿고 왔던 예수도 별 볼 일 없겠구나. 아마 예수도 못 고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보니까 당신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귀신 한번 쫓아내 보세요. 굉장히 시비 거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당신도 보니까 제자들처럼 별 볼 일 없겠네요.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화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놀라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거, 믿음 없는 말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기억을 막 바꿔버려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신다. 가정법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말합니다.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예수님은 하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었을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실패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게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실패했지. 이번에도 내가 또 실패할 거야. 근데 우리가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자꾸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웃음을 뺏어가고 과거의 그 안 좋은 추억 속에서 계속 인생을 막 깎아먹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패의 기억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지난날에 승리했던 그 기억으로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 여러분 다시 봐도 눈물 나잖아요. 과거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기억은 그런 것들 한마디도
끄집어내지를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 심지어 앞으로 잘해라 그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아니라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만 울면은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이 전설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봤어요. 물론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닭소리가 울 때마다 통곡하면서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서 아파 그걸 예수님은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저는 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그게 진짜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닭소리가 울 때 통곡하는 그 베드로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늪에 갇혀 사는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다. 이제는 괜찮아. 앞으로 너 잘할 수 있잖아.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이제 남은 세월은 당당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교회를 위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복음의 사람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충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설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유명한 고백 있죠.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인 정말 놀라운 고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말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치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하는 그 체험이 있었어요. 기억이 있었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었으니까,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시간 골리앗 너 정도는 하나님이 바로 쳐서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시간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업이잖아요. 목사에게는.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막히고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러고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듭니다.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과거에 은혜 받았던 설교를 내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읽어봐요.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좋아했지. 그리고 요즘 인터넷 보면은 그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설교를 들어요. 자꾸 들어요. 그러면은 영성이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꾸 의심만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지. 다시 그 은혜를 붙잡아요.
그 믿음을 붙잡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면요. 다시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지난 1년 우리가 지나오면서 실패의 기억도 있고 승리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패의 기억을 끄집어내지 말고 승리의 기억, 성공의 기억, 좋았던 기억들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지.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자,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오늘 이 사건을 책에다가 기록하. 그리고 기념하게 해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 외우라 그래. 그걸 외우라 그래.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이 승리했던 기억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책에 기록하라. 이 말은 누구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오늘의 이 승리의 사건을. 그리고 외우라. 잊지 말고 꼭 외우라. 후세에 이 사건을 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사건을 읽으면은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외우게 하라. 그리고 모세는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뒤에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뭘 흔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던, 마치 그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편지기 할 때 깃발을 흔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의 모습이, 이 승리의 기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올해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는 더 크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나의 기억에서만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훗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추도 예배를 모일 때도 그때 했던 이 말, 그래 오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승리를 하셨지.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자.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들 가운데